성경 말씀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나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교회에 임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영광의 나라를 부르는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마음에 짐이 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예배할 때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는,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는 내 모든 것을 드리고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임한 것 같이 더 이상 내가 세상에 바랄 것이 없고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또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고 보면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눈이 멀어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22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부영들아, 부영들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이 부영들아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눌 때, 유대인들은 나의 형님과 같고 나의 부모와 같고 나의 아버지와 같다고 하면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바울을 싫어하고 또 바울을 미워하고 기회만 되면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면에도 22장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한다. 즉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에 대한 분과 화가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고 나눌 말씀은 분노, 화, 시기, 질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뭐 3년 아니 뭐 한 1, 2년 정도 됐다.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 안 되니까 아직은 초보자고 아직은 경험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 아니 내가 평생을 교회에서 생활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시기, 질투, 분노, 화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아직도 내 안에 정말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아니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 이 성내는 것이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는 게 교회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몸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의 분노와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와 아니면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분을 참지 못하는 것. 분을 참지 못하고 쏟아버리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이루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분이라는 것이, 이 화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분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분을 쏟아낼 때, 우리가 화를 쏟아낼 때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구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화를 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유대인들이 화내는 것하고 동일한 건데 이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의 두 아들이 있어요. 아시죠? 두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기서 심히 분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가인에게 화가 확 올라왔다 그 말이죠. 분노가 치밀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분노가 치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고 가인의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제사를.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오였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보니까 누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받으시고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 그 말이야.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분이. 그런데 이 분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뭐 때문에 죽였냐면 이 분이 올라와 가지고 그 분으로 인해서 아벨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잘못을 했죠? 여러분,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잘못을 했어요? 형의 것을 곡식을 훔쳐갔어요? 아니면 형에게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아벨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밖에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가인은 나한테 아무런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나의 것을 훔쳐가거나 나에게 거짓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가인은 아벨을 죽이냐 그 말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은 쌍둥이가 아니에요. 형과 동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은 누구죠? 쌍둥이잖아요. 자,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도망치는 바람에 못 죽였는데 그때 이 에서가 분이 가득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나한테 거짓말했다 그 말이야. 그리고 내 장자권을 빼앗아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장자권을 빼앗아기 위해서라도 너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에게 이 관계 속에서는 아벨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왔다든지 형에게 무슨 거짓말을 해서 했다든지 그런 아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향해서 분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예하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인에게는 내가 이 가정이 뭐예요? 장남이요, 장남. 내가 큰아들이에요. 내가 첫째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복을 받아도 응답을 받아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누구부터? 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왜? 내가 장자니까. 내가 첫째니까. 내가 이 가정의 장자고 내가 이 가정의 첫째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우선적으로 축복을 해야 되고 내 제사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나를 빗겨갔다 그 말이야. 나를 빗겨가고 내 동생인 어떤 부분에서는 장자도 아니고 내 동생인 나보다 더 연약한데 그의 제사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 가인으로 하여금 팍 속에서 화가 넘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화가 난 이유가 바로 이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22장 20절을 보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자,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렸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은 군중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군중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것은 자, 우리 다 같이 돌멩이를 들어서 바울을 향해 던지자 하는 사인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분석을 해보면 돌멩이는 언제 들어야 되냐면은 자,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자,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증인 스데반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였냐면은 내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면서 이때 돌멩이를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스데반을 내가 죽였다고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스데반을 죽였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분이 올라오면서 돌멩이를 들고 막 옷을 들면서 죽이려고 한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21절이에요. 21절을 뭐라고 하냐면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이 이방인이란 이 단어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그냥 분이 팍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아벨은 내가 첫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첫째고 내가 똑똑하고 모든 것은 나부터 서열이 딱 매겨진 거예요. 내가 1번, 너는 2번이야.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내가 1번, 내가 응답을 받아도 내가 1번, 내가 모든 천국에 가도 내가 1번, 모든 것은 내가 1번이야. 내가 1번. 근데 하나님이 이 1번을 제끼고 2번을 줬다.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버림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가인이 분이 나고 화가 치밀었던 것과 동일하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 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누구냐? 유대인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도 유대인, 구원을 받아도 유대인, 모든 제사와 예배의 우선순위가 누구냐면은 유대인이다 그 말이야. 유대인. 그러니까 1번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으려면 내 뒤에 순번을 달아야 된다. 내가 1번이니까 너희들은 내 밑으로 유대인으로 이제 합류를 해서 2번, 3번, 4번 이렇게 남발을 달고 내 뒤에 와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우리 1번을 무시하고 2번에게 갔다 그 말이야. 2번에게. 그러면은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저 이방인이 우리보다 더 우선하다고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말로 우리가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화가 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1번의 자리에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야. 내가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다 보면은 나머지 사람 어떤 사람이어도 그 사람은 내 뒤에 꼬리표를 달고 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은 우리의 조직에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유대인과 바울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우리는 바울 편에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화가 나냐 그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됐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헌신을 해도 내가 더 많이 했고, 내가 충성을 해도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하고 나보다 훨씬 더 저 뒤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냐 그 말이야. 이게 화가 난다 그 말이야. 이게 화가 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성경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어요. 요나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기서 또 요나가 지금 팍 화가 나가지고 노가 막 그냥 팍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이거는 이제 하나님한테.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요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팍,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일생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가 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나가 화난 이유는 이제 제가 요나서 전체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나에게는 저 니느웨에 대한 어떤 감정이냐면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그때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이 요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저 아수르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저주받고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40일 후에는 이 성이 망한데 그냥 이렇게 그냥 한마디만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온순하게도 뒤집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복음을 안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와서 했는데 완전히 이 사건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요나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원수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원수에 대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가 선지자예요. 평신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예요. 그러면 보통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정도의 선지자라면 보통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러죠? 불순종해서 여러분 알기로 어디를 갔다 왔어요? 지옥 체험을 한번 하고 왔잖아요. 그게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요나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내가 살려만 주면 다시는 내가 불순종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죠.
선지자의 직분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은 안 변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지옥 체험을 했다니까요. 지옥 체험이라는 것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물고기 뱃속에는 안 들어갔지만 물고기 뱃속과 버금가는 그런 지옥과 같은 생활을 체험을 했어요. 그때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어떤 기로점에 있은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지나간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두고 어떻게 기도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요나도,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요나도,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을 체험한 요나도 마음이 안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다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천사의 마음이 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처럼 변화될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지 않고는 언제든지 이 분과 이 화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음이 뭐냐면 내 모든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냐면 십자가 앞으로 갖고 가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 십자가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 그럼 십자가는 뭐냐? 라고 말을 했을 때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죽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서는 사도 바울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은 다음에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목회자적인 입장에 봤을 때요, 어느 지역에 가서 제대로 목회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볼만 하면은 유대인들이 와서 엎어버리고 또 해볼만 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돌멩이 던져서 쫓아버리고 아니 좀 해보려고 하면은 쫓아버리고 그래서 그냥 도망친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지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실패하고 쫓겨다니고 매맞고 그런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지나간 그곳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가서 실패한 것이, 즉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은 대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내가 죽는 것이 선교였다 그 말이. 죽는 것이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한 것이 선교가 아니라 거기에 가서 내가 죽는 것이 선교였고 죽는 것이 교회를 세웠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부를 때 아예 딱 선을 그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나는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나는 너에게 형통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십자가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그거 각오하고 여기를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할 수 있냐? 그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의 삶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의로운 사람하고 죄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죄인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당연히 벌을 누가 받아야 되면 이 죄인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이 이 죄인의 벌을 대신 받고 이 죄인을 살려주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한다?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말로 십자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것을 내가 대신 담당하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단어를 써요. 내가 십자가 짓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손해 볼게, 내가 욕 먹을게,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질게. 우리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이 안 나오시. 이게 아무나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또 아멘 했다고 실제로 나한테 십자가 와버리면 내가 그걸 이겨낼 믿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은 안 되면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주여.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아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그 고통을 누가 받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 고통을 나에게 주세요. 누군가가 아파야 된다고 한다면 그 아픔을 나에게,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 손해를 나에게. 아멘 안 했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에 십자가를 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형통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는데 내가 가장 싫어한 그 십자가를 나한테 지러 간다면은 다 도망치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죽이려고 해도 그 환경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냐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당신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그때는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나도 스데반을 죽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 어떤 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 이제는 내 안에 더 이상 유대인과 같고 가인과 같고 요나와 같은 그 분노, 그 우월주의, 그런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내가 죽어서 누군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베르시는 내 아버지, 늘어도 오지 못하니 내가 내 힘이라. 어찌 알고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들숨으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 뿐. 골고다의 오열의 피 먹은지 먹기시. 아멘. 전국 백성 내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 가리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십자가를 피하지 않냐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그 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십자가 앞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저 천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십자가 앞에만 서면은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들어주심을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